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하나님을 위하사 하느니라. 이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유일을 위해 가지라.
당신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이 못하고 별거 어떠하든지 주나 따라가기 원하네. 이제와 돌이켜보리.
우리가 한 주간 살면서 연약해서 안 좋은 말들 선을 행하지 못했던데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기뻐하는 예배 드리길 원합니다.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아프시지 않게 해주셔서 예배 드리는데 문제없게 해주세요. 수능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잘 준비할 수 있게 해주시고 고1, 2학년 형 누나들과 친구들에게도 지혜와 집중력을 주셔서 준비하는 거 열심히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코로나가 빨리 끝나 교회 행사나 학교 생활들이 더욱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 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1절에서 16절 말씀. 구약 성경 사무엘하 7장 11절에서 16절 말씀.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1절에서 16절 말씀. 먼저 11절 보겠습니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와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를 한번 봐보실까요? 근데 겨울이 되니까 여러분 옷 색깔이 블랙 앤 화이트에서 벗어나는 것 같아요. 아직도 블랙 앤 화이트지만 날씨가 갑자기 이제 싸늘해지면서 비도 또 오고 있어요. 여러분은 이럴 때일수록 몸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까 선우기가 기도하면서 목사님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예배에 문제가 없게 해주세요 합니다. 마음이 어찌나 찔리든지 내가 아프니까 예배에 문제가 생겼구나 라는 그런 마음 들면서 굉장히 미안한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아프면 여러분의 예배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프지 않게 여러분 조심하시고 특별히 갑자기 날씨가 추워졌으니까 감기 걸리지 않도록 여러분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볼 텐데요. 지난 시간 우리는 다윗과 요나단의 모습을 한번 살펴봤었는데요. 정말로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아끼며 서로를 돌볼 수 있는 그러한 우애, 그러한 형제와 같은 사랑, 그 사랑이 바로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이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 다윗과 요나단처럼 나도 역시 남들을 그렇게 사랑해 줄 수 있는 존재, 편애하지 말고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자고 함께 나눴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꼭 끝까지 생각하면서 여러분 평생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평생 편애하지 말고 신앙생활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고등학교 때뿐만 아니라 고등부 때뿐만 아니라 청년부 올라가서도 마찬가지고 또 장년에 올라가서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서 굉장히 문제되는 것 중에 하나가 편애하는 마음이
적어도 여러분 마음에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남들과 비교했을 때 좀 어려운 인생을 살았어요. 왜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될까 궁금할 정도로 너무 힘든 인생을 살았어요. 특별히 사울 왕이라는 존재를 통해서 날마다 도망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좀 살만하면 원수들이 또 쫓아오고, 살만하면 원수들이 진을 치고 있고, 그렇게 오죽 힘들면 살기 위해서 원수 앞에 가요. 살기 위해서 원수의 나라에 가서 살기도 하고, 또 살기 위해서 미친 척도 했어요. 침 질질 흘리면서 나 미쳤다고 하면서. 그렇게까지 살았던 자가 바로 다윗이었어요. 왜 이렇게 다윗이 힘들었을까? 정말로 다윗 스스로도 궁금했을 거예요. 내가 왜 인생이 이렇게 힘들어야 될까? 그렇게 사무엘이 어린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나서 이제 왕의 자격이 주어졌는데, 다윗의 인생이 너는 왕이야 이렇게 불릴 만한 인생이 전혀 아니었다는 거죠. 다윗도 힘들고, 다윗 주변 사람들도 힘들고, 힘든 사람들끼리 뭉쳐 살아야 되는 그런 모습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다가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제 사무엘 하 정도 오면은 이제는 사울이 죽고, 사울과 요나단이 죽고, 전쟁에 나가서 둘이 죽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왕으로 추종해서 왕이 됩니다. 물론 그 왕이 되는 여정 안에서도 여러 가지 일이 있었어요. 다윗이 먼저 여기에서 왕이 돼서 좀 올라와서 다시 합병해서 왕이 되는 그런 전쟁을 치르기도 했었어요. 하지만 그러한 여정 끝에 다윗이 드디어 왕이 되었습니다. 어마어마한 고난과 환난과 격경 그 뒤에 왕이 되었으니까 얼마나 그 여정이 험난했겠어요. 그리고 이제 왕이 되었으니까 얼마나 그 인생에 이제 나는 왕이다 그런 생각 얼마나 했겠어요. 이제는 왕답게 살 수 있겠구나 생각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근데 그러다 어느 날 다윗이 자신의 궁에서 거닐고 있는데 창문 너머로 보게 됐어요. 창문 너머로 뭘 봤냐? 하나님의 성막을 보았어요. 여러분, 성막에 대해서 예전에 잠깐 흘러가듯이 지나갔었는데, 성막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근데 성막은 이렇게 콘크리트로 막 해가지고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장막이에요. 장막. 그러니까 좀 그래도 다른 장막과는 좀 다르게 갖가지 것들이 막 들어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장막은 장막이에요. 왜요? 천으로 둘러싸여 있었으니까. 그래서 다윗이 그 하나님의 성막을 딱 보니까 마음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왜 아프냐? 아니, 자신은 아무리 왕이라 하더라도 자신은 이렇게 기가 막히게 멋있는 궁에서 살고 있는데, 다윗 궁이라고 하는 궁에서 살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저렇게 초라한 성막에 살고 있는가? 이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멋있는 집에서 살고 있는데 왜 하나님의 집은 저렇게 초라한가? 그러면서 나단 선지자를 불렀어요.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뭐라 하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멋있는 집을 짓고 싶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 집보다 훨씬 더 멋있는 그런 집을 짓고 싶다. 그렇게 나단 선지자에게 얘기했어요. 나단 선지자가 처음에 들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게 네 마음대로 하세요. 이렇게 왕에게 말하고 나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이야기를 하시고 나서 그 이야기를 나단 선지자가 그 다음날 다윗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다윗의 너무 생각과 너무나 달랐어요. 왜? 뭐라 했냐? 첫 번째 마디가 너는 안 된다 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는 하나님의 궁을,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없다. 왜냐? 피를 많이 흘렸던 자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전쟁을 많이 치렀거나 죄를 지었거나 그런 것들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없다라고 나단 선지자가 얘기를 하면 실망했겠죠.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 짓고 싶었었는데, 꼭 짓고 싶었었는데 왜 안 될까? 실망했겠죠. 근데 그 뒤에 나오는 얘기가, 나단 선지자가 너는 지을 수 없다 얘기하고 나서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11절에서 17절 말씀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냐? 나단 선지자가 너는 지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 좀 이해하기 힘들죠? 다윗의 집은 기가 막히게 멋있어서 하나님의 집은 초라하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멋있게 짓고 싶었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너는 나의 집을 지을 수 없고 나는 너의 집을 지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다윗아, 너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는다고 아니다. 너는 할 수 없다.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할 수 없고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건설하겠다. 근데 이 집은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 건축에 의미하는 그러한 건축적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다윗의 집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하셨어요. 그 의미가 무슨 말이냐? 그 뒤에 쭉 나와 있어요.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너에게 친히 너의 영원한 집이 되어 줄 텐데 그 영원한 집이 무슨 의미냐? 내가 너와 늘 함께하고 너를 지켜주고 늘 너를 보살펴주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자손 대대로 내가 너의 자손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의 자손들의 아버지가 되고 너의 자손들의 집이 되어 주셔서 너희의 자손들을 끝까지 지켜줄 것이고 만약에 너희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친히 인생의 막대기와 지팡이를 가지고 신나게 두드러 패서라도 옳은 길 가게 하겠다. 하지만 사울처럼 그렇게 왕의 자리를 빼앗지는 않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영원한 집이 되어줄 텐데 너의 자손 대대로 끝까지 다윗의 집이 되어주겠다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은 실제적으로 다윗의 인생과 또 다윗 후손 대대로 그 말씀이 성취가 돼요. 실제로 다윗의 후손 중에는 계속해서 쭉 왕이 되지만 여러분 역사서를 보면은 굉장히 여러분 읽기 힘들겠지만 열왕기 하, 열왕기 상하, 역대상하를 딱 쭉 읽어보면 재미있기도 하지만 재미있어요. 재미있어요. 읽어보고 저를 향하여 손가락질하세요. 읽어봐요. 재미있어요. 열왕기 상하, 역대상하를 보면은 다윗의 후손들이 왕에 있으면서 왕으로 어떻게 생활하는지 보는데 다윗의 후손들이 다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그렇게 의로운 왕은 아니었어요. 때로는 악한 왕이었고 때로는 하나님 말씀 어기면서 우상 숭배하는 왕들이 정말 많이 있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그들의 왕위를 빼앗지는 않았어요. 물론 때로 빼기는 했죠. 약속하셨으니까 그렇게 하기로. 근데 뭐가 있냐? 다윗의 자손들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우상 숭배할 때마다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 내가 너의 왕위를 빼앗고 싶지만 다윗과 한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들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이것들 다 쳐버리고 다 없애버리고 그 왕의 자리를 다 빼앗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요? 다윗과 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이 아프지만 그들을 때려서 그들을 올바른 길로 가게는 하지만 그들의 왕위는 빼앗지 않았어요. 그리고 끝까지 물론 나라가 멸망하는 순간이 있긴 했지만 그래서 나라가 멸망하는 그 순간까지 다윗의 자손이 끝까지 왕위를 이어갔어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언제까지 이루어지냐? 실제로 다윗의 자손 중에 영원한 왕, 정말로 이스라엘 역사상 영원한 왕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셨어요. 족보상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났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다윗과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끝까지 자손 대대로 이루시는 모습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위대한지 몰라요. 그게 바로 다윗의 언약이고 다윗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 나누고자 하는 것은 다윗이 어떻게 왜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다윗이 어떻게 그런 어마어마한 축복 자손 대대로 하나님께서 영원한 집이 되어 주시겠다는 그 축복 그 축복을 어떻게 그렇게 누릴 수 있었을까요?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건설하고 싶다는 그 생각 때문에 그것 때문이었을까요? 그렇게 따진다면 하나님의 집을 건설한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 걸까요? 그러면 저는 고맙죠. 근데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다윗 물론 사람들이 생각할 때마다 다윗이 어려서부터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어려서부터 다윗에게 왕을 알 수 있는 그런 기름을 부어 주셔서 아마 다윗이 하나님을 그렇게 충성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것은 아니었어요. 왜요?
다윗의 인생은 다른 누구와 비교해도 정말로 손색이 없을 정도로 너무 어려운 인생이었으니까. 그렇다면 다윗은 도대체 어떻게 어떤 이유로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단 하나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셨고, 하나님을 더욱더 하나님을 향해서 열망하고 난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다윗을 날마다 바라보고 계시며 다윗을 늘 지키고 싶어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심판주 하나님이시네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는 인격적으로 다가오세요. 인격적으로 다가오신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사람과 사람 사이의 모습처럼 다가오세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모습처럼, 우리의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그 모습처럼 다가오세요. 예를 들어 보면 내가 스무비를 참 아껴.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스무비를 참 아껴서 스무비를 또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에서 내 말을 안 듣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스무비를 제가 참 아껴. 그래서 스무비에게 막 시시때때로 사탕도 사주고 과자도 사주고 막 이런 것들을 막 사줘. 그러면 나를 향한 스무비의 마음은 어떨 것 같아요? 나 이런 거 왜 사줘 살찌게 막 하면서 막 짜증을 부릴 것 같아요. 아니면 목사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면서 스무비도 때로는 막 맛있는 거 있으면 나하고 같이 나눠 먹으려고 막 노력을 하고 막 그럴 것 같아요. 대답할 시간이에요. 스무비 그럴 거잖아, 그렇지? 아마 스무비도 맛있는 거 있으면 저와 함께 나누고 싶고 저와 함께 있고 싶고 할 거예요. 왜요? 저한테 사랑받고 있는 거 스무비도 알 테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란 존재도 우리가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길 원하고 하나님과 늘 함께하길 원하고 하나님에게 늘 나와서 기도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보인다면 하나님도 우리 가운데 인격적으로 다가오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세요. 내가 너를 만나고 싶고 너와 함께하고 싶고 너와 늘 함께하고 싶고 너의 이야기를 듣고 싶고 너의 이야기를 늘 보고 싶고 바라보고 싶고, 물론 하나님은 편애하시는 분이 아니지만 그렇게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은 이유는 다윗이 하나님을 찾고 찾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축복을 맡겨주셨어요. 다윗이 얼마나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이 이유 얘기를 보면 확실하게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다윗 너는 하나님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없다. 네 자손이 너를 대신해서 나의 집을 건설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자손은 바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너는 하나님의 전을 지을 수 없고 너의 아들 솔로몬이 너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집을 건설할 것이다. 그럼 거기서 끝나야 되는데,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냐. 하나님을 너무나 많이 사랑해서 솔로몬이 짓지만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재료들을 다 준비해버렸어요. 뭐 나무며 뭐며 모든 것들, 성전을 짓기에 충분한 양들을 다 준비해버렸어요. 그리고 자신의 재산까지 다 텅텅 털어서 하나님의 성전 짓기에 다 내부었어요. 이건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한 것이다 하면서. 그래서 솔로몬에게 내가 준비를 다 했으니까 너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성전을 잘 지어라. 이게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이에요. 다윗이 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놀랍게 받았기 때문에? 아니요. 다윗은 아까 처음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너무나 힘든 인생을 살았어요. 하지만 다윗은 그 힘든 인생 여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께서 자신과 늘 함께 하심을 늘 느끼고 살았어요. 그것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은혜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설교 다 끝난 것 같은데 이 얘기를 나누려고 해요. 은혜가 뭐냐? 여러분, 먼저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우리는 은혜 없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예전에 받았던 그 은혜로 오늘 살 수 있느냐?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은 오늘 받은 은혜예요. 어제가 아니고 그제가 아니고 저 옛날 1년 전 예전에 은혜 많이 받았어. 예전에 수련회 때 은혜 많이 받았어. 그때 은혜 많이 받았어. 충분해요. 그때로 끝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받은 은혜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받은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오늘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게 결론이 우리는 오늘 매일의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단 한순간도 살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은혜가 뭐냐는 거죠. 은혜가 뭐길래 은혜 없이 살 수 없다는 건가? 은혜가 도대체 뭐길래 은혜 없이 살 수 없다는 건가? 은혜는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초대기도나 여러분 아마 그 원로 목사님 설교를 들어봤으면 알 거예요. 은혜는 받지 못한 자가 받는 것이 은혜이고 알 수 없는 자가 알 수 없는 자가 알게 되는 것이 바로 은혜예요. 무슨 말이냐?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지만 받게 되는 것. 알 수 없지만 알 수 있는 자가 아니지만 알게 되는 것. 여러분 제 문자와 잘 들으세요.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그런 열심, 그런 노력, 그거에게 너무나 부족한 인생이에요. 하지만 받게 되는 거예요.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과 내 여건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받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 만한 그런 지혜와 지식이 충만한 건 전혀 아니에요. 하지만 알게 되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즉 은혜란 무엇이냐?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가운데 충만한데 그 은혜는 다 아는 것이 아니에요.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데 그 매일의 삶 가운데 모든 사람이 그 은혜를 알게 되는 것은 아무도 아니에요. 다 아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 감추어진 것이 드러날 때, 그 드러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그 은혜를 깨달은 자였어요. 날마다 원수에 둘러싸이고 날마다 사울을 통해서 목숨이 위협당하는 그 순간이었지만 다윗은 그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는 그 은혜를 다윗은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찬양했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네요. 이 고백이 실제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다윗이 했던 고백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함을 깨달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늘 임하게 될 것인데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야 그 은혜가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살아가셔서 여러분에게 많은 것들을 주고 싶어 하시고 실제로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셨는데 여전히 나에게 없는 것을 가지고 불평하고 불만 가지고 있다면 우리에게 임한 그 은혜는 아무것도 모른 채 누구도 모른 채 그저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는 크나큰 것이 아니라 그저 흘러가는 거 없어진 것에 불과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깨닫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구나. 그것을 깨달으면 정말 세상 모든 것들을 가진 것보다 값진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걸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죄송해요. 제 얘기를 해서 정말 죄송하지만 제 얘기를 할까요? 아까 손흥기가 기도했던 것처럼 정말 미안한데 제가 아팠었던 때 어떻게 아팠냐면요. 제가 잠을 자는데 밤중에 잠을 자는데 계속해서 가래가 끌어올려서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밤에 잠을 자는데 가래 때문에 숨을 쉴 수가 없어서 거의 잠을 못 들었어요. 그래서 다음날 병원 가서 검사 한번 받아봐야겠다. 그러니까 제 증상은 가래 때문에 숨을 쉴 수가 없으니까 내 스스로 판단하기를 이거는 허파 쪽이니까 호흡기 내과구나. 그래서 예수병원 가서 호흡기 내과를 가려고 했더니 호흡기 내과는 한쪽으로 빠지세요. 코로나 검사를 해야 됩니다. 이거 호흡기 내과 갔다가는 검사도 못 받고 코로나 환자로 의심받겠구나. 그래서 제 증상은 다 숨기고 간호사에게 딱 가서 가슴이 답답해서 왔어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호흡기 내과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려고 했더니 간호사가 그럼 순환기 내과 가래요. 그래서 이건 아닌데 나는 호흡기 내과인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간호사를 탓하면서 시간과 돈을 버렸구나 생각하면서 순환기 내과를 갔어요. 그런데 제 증상은 정확하게 순환기 내과였어요. 호흡기 내과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이 정확하게 순환기 내과였어요. 저는 몰랐죠. 순환기 쪽인지 전혀 몰랐어요. 저는 100%
호흡기내과인 줄 알았어요. 근데 간호사가 순환기내과를 보낸다고 하니까 간호사 얼굴이 아른아른거리면서 내 돈과 시간은 어떻게 할 것이냐 원망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가보니까 100% 순환기내과였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내 삶이 왜 이런가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발견하는 게 은혜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세요. 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약속하시기를 우리의 선한 목자 되어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그 원하시는 길로 인도하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은혜예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지 않는가 원망하고 불평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달아나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나와 함께 하시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나와 함께 하시구나.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구나. 그것을 경험하고 깨달을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갑절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만 깨달으면 주구장창 다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한 가지 은혜를 깨달으면 이래서 그랬지, 이래서 그랬지, 이래서 그랬지. 여러분 살다 보면 물론 여러분과 저와는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나잖아. 얼마 안 나서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없지만 그 조그마한 차이라도 제가 살아보니까 느낀 건 뭐냐면 지나온 세월들을 쭉 살펴보면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들을 쭉 살펴보면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는 부분이 한순간도 없다는 걸 경험하게 돼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들을 쭉 살펴보면 내 인생이 왜 이랬지 하는 순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그 인생들까지 지나온 생활을 쭉 살펴보면 한순간도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없는 때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선생님들한테 한번 여쭤보세요. 여러분 선생님들의 인생은 어떤지 한번 여쭤보세요.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없는 때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걸 아는 것이 은혜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도 깨달았으면 좋겠고 그 은혜를 깨달았으면 그것을 마음껏 다윗처럼 찬양했으면 좋겠고 그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바로 다윗이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언약,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된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계속해서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 만나야 되고 하나님을 부여잡으면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인간적으로 솔직하게 양심껏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성적으로 누구를 좋아한다, 이성적으로 누구를 좋아한다 했을 때 여러분 먼 발치에서 여러분 집에서 그 사람을 막 생각하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 생겼고 이 사람 어떻게 생겼고 그러고 많아요? 아니잖아요. 이성적으로 누구를 좋아했을 때 최대한 어떻게 해서든 간에 가까이 있고 싶고 자주 만나고 싶고 자주 이야기하고 싶고 그것이 사실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만나고 싶고 하나님과 늘 대화하고 싶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싶고 함께 걷고 싶고 데이트를 함께 누리고 싶고 하나님과 함께 이게 바로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제 좀 어려운 말을 하려고 해요. 어려운 말을 한다고 하니까 여러분 눈이 갑자기 비상사태가 걸린 눈인데 특별히 고3 학생들 잘 들으세요. 이제 또 제가 얘기하는 말 왜곡하지 말고 다르게 바꾸지 말고 부모님에게 말하는 데 있어서 왜곡 절대 하지 말고 들은 것 그대로 여러분이 생각하세요. 절대 부모님에게 가서 목사님이 이러이러하네면서 막 왜곡하면 절대 안 돼요. 굉장히 여러분 마음에 심중에 굉장히 어려운 말을 할 건데요. 제가 생각하는 고3의 위치는 물론 공부를 열심히 하는 자리 맞습니다. 열심히 해야죠. 당연하죠. 당연한 건데 제가 생각하는 고3의 위치는 기도하는 자리예요. 물론 날마다 하루 종일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생각하는 고3의 위치는 새벽을 깨우는 자리예요.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은 고3 학생들이 새벽 예배에 꽉꽉 차 있는 모습이에요. 예전에는 그랬어요. 또 서울에 있는 큰 교회들은 그래요. 고3 학생들로 새벽 예배가 꽉꽉 차 있어요. 왜요? 고3 학생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이슈는 대입이에요. 맞죠? 근데 그 대입이란 그 놀라운 그 벽 앞에 여러분 과연 어떻게 그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냐는 거죠. 내가 하는 공부? 공부해야 맞죠? 그게 맞아요. 하지만 그것은 죄송하지만 세상적인 방법이에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라면 이때 더욱더 기도해야 맞죠. 새벽을 깨우면서 하나님과 늘 함께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모습을 당연히 볼 수밖에 없어요. 눈에 보이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소중한 거 다 내어놓고 그 새벽 그 소중한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그 모습이 얼마나 따뜻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다윗이 자신의 그 인생 가운데 그렇게 어려운 과정을 지나고 나서 하나님의 집을 짓고자 했을 때 하나님은 그 다윗의 마음이 너무나 감사했고 너무나 사랑스러웠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그 놀라운 사랑을 주었어요.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새벽을 깨워야 돼요.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근데 이게 제 얘기면 여러분만 이제 따로 불러서 얘기하겠죠. 근데 여러분 제 얘기가 아니라 진리예요, 진리. 될 수 있는 한 여러분 새벽을 깨우세요. 이럴 때일수록 부모님에게 엄마 나 새벽에 깨워주세요. 같이 새벽에 가서 기도하고 와요. 그럼 여러분 부모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내 아들 내 딸이 철들었구나 하면서 그때부터 반찬이 바뀐다니까.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간단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돼요. 그리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돼요. 제가 고3만 내가 예를 들어서 설명했지만 지금 이때 고3에게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고2 학생들 잘 들으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지금 이때에 수능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순간에 고3 학생들에게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고2 학생들 제발 잘 들으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사랑을 거저받으려고 그렇게 욕심 부리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모습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지만 인격적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찾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세요.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하면서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면서 나아갈 텐데요. 그 사랑 얼마나 많은 찬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이유 중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의 모습에 있었습니다. 다윗은 어떠한 상황과 혼란과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원수가 자신을 둘러친다 하더라도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려움과 자신의 목숨이 밑에 입대하는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원수 앞에서 미친 척을 하면서 살아왔던 그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서 다윗이 고백했어요.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신 분이라고. 다윗이 실제로 블레셋 땅에 가서 살기 위해서 미친 척을 하면서 침을 질질 흘렸어요. 그랬더니 원수들이 다윗을 조롱하면서 쟤가 바로 걔 맞냐고, 어떻게 걔가 그런 골리앗을 죽이냐고, 말도 안 된다고, 부끄럽다고 조롱했어요. 그때 다윗이 고백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당신은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며 당신은 정말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정말 위대하셔서 나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위기 가운데 넘어가게 해주셨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그 고백할 수 있겠어요? 그 처절한 아픔 안에서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찬양할 수 있겠어요? 저는 다윗은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당신을 정말 찬양합니다. 하나님 정말 당신은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힘들다 할지라도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존재가 바로 우리의 모습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자가 바로 우리의 모습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 그러한 자가 바로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때로는 믿을 수 없겠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저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 전에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왜 사랑하는지, 어떻게 사랑하는지, 얼마나 사랑하는지 도대체 믿을 수 없었어요. 근데 그 사랑을 깨달은 뒤로부터는 그 사랑이 너무나 위대하고 너무나 뛰어나다는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그 사랑을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그 사랑에 더욱더 걸맞춰서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더욱더 원한다고, 하나님과 늘 함께하고 싶다고 고백하는 여러분의 모습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모습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부족한 우리의 모습이지만 또 죄많은 우리의 모습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많은 것들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하나님, 하나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더욱더 그 사랑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더욱더 그 은혜를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지혜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는지 그 사실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그 사랑을 더욱더 알아감으로 인해서 더욱더 주님 앞에 사랑한다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나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도 귀한 예물을 가져주셔서 하나님의 배우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11정은 김지원, 김성준, 이호정, 한승욱 드렸습니다. 감사한 것 권영준, 이호정 드렸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지난 일주일 동안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이렇게 거룩한 날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 예배의 자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주님, 하나님 그 놀라우신 사랑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그 은혜에 날마다 만끽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날마다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의 거룩한 자녀들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귀한 영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그 성길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 구별할 때 성길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 삶이 거룩한 삶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는 그런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감사한 분들은 손길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사 날마다 감사의 제목들이 차고 넘치게 하시고 늘 주님을 찬양하며 예비하는 그런 삶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전집사님 나오셔서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이제 고3들 수업 기간이 이제 50일도 안 남았죠. 그렇죠? 그래서 기도카드 나눠드렸는데 거기 기도카드가 서로 2학년도 3학년이 되고 또 1학년도 3학년이 될 수 있으니까 그 각자의 그 비전이 하나님의 비전과 일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꿈이 더 커지고 꿈이 더 확실하게 보일 수 있으니까 꼭 기도하면서 이렇게 공부할 수 있도록 1학년도 마찬가지, 2학년도 마찬가지, 3학년들은 또 그런 모습들을 후배들한테 보여줄 수 있도록 하면은 아마 좋은 이렇게 서로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매주 주일 오후 5시에 제자반 있으니까 꼭 참석하고 싶은 친구들은 참석하셔서 고등부 때 신앙과 같이 성장해야지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청년이 되었을 때 중요한 그 밑거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이렇게 같이 제자반에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루어지겠네요. 축하해요. 내일 새벽부터 저는 이제 기대하는 마음으로 누가 왔을까 보고 있겠죠. 저는 제 이야기를 허들어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추세는 그래요. 현재 추세는 어떤 거냐면 교회에서도 고3 학생들이 교회에 모이는 걸 의아해해요. 실제로 저도 들었어요. 고3 학생들이 예배 나오면 또 왜 나왔냐고, 괜찮겠냐고. 그만큼 학생들이 고3 학생들이 특별히 공부하는 데 매진하는 모습을 많이 봤고 또 주변에서도 그렇게 공부하는 그런 거에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는 모습을 봤어요. 하지만 저는 그 모습이 옳다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고3 학생들일수록 더욱더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매진해야 될 겁니다. 여러분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매주 토요일 새벽에 보면은 중등부 아이들이 와서 새벽 예배를 참여를 해요. 중등부 아이들이 참여를 해요. 얼마나 그 모습이 아름다운지 몰라요. 사람이 봐도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그렇게 새벽 재단을 쌓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여러분 엄마 아빠를 꼬셔서 새벽 재단에서 새벽에 갔으면 좋겠어요. 고등학생들 막 수척해지기 시작했는데 알았어요. 네, 계속해서 여러분 그 코로나 개인 방역 철저하게 하시고 절대로 교회 안에서는 그 취식이 금지예요. 절대로 교회 안에서는 취식이 금지고 또 미안한 말씀을 드리자면 제자반 수업을 위해서 나눠줬던 책들 본인은 못 들은다고 했던 분들 가지고 있으라고 했는데 안 되겠어요. 가지고 오세요. 필요할 것 같아요. 혹시 제자반 책을 가져갔는데 본인은 못 듣겠다. 죄송하지만 그 책 좀 반납 좀 해주세요. 언제라도 반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또 다른 선생님 혹시 얘기하실 거 없으시죠? 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아니서 이동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원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들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